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 본문 1장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논증했습니다.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전달자인 천사를 존경하다 못해 숭배했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분쟁과 어려움으로 이어졌기에 또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모습들이 있었기에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와 비교될 수 없는 탁월한 분이심을 논증했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 2장에서도 저자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전한 구원의 말씀도 귀하나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을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과 긴장감을 상실한 채 믿음을 갖기 전 상태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권태 또는 나태함으로 믿음의 본질을 망각한 채 주변의 흐름에 휩쓸려갈 위험에 놓여있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성격의 공동체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긴장을 놓치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1장 전체를 모두 받는 말입니다. 즉 1장에서 저자가 논중한 내용,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은 것이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마치 물결에 떠내려가 버릴 위기에 처한 배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유념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세코는 배를 항구에 정박시키거나 닻을 내려 안정한 위치에 붙잡아 놓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흘러 떠내려가다로 번역된 파라류에오라는 단어는 배가 표류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배가 표류하지 않으려면 배를 항구에 정박시키거나 닻을 내려 안정한 위치에 붙잡아 놓아야 하는 것처럼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흐름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단단히 매어 붙잡혀 있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자는 강하게 권면하면서 또한 동시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지키지 않아 보응을 받았다면 천사보다 더욱 우월하고 뛰어나신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을 어길 때에 얼마나 더 큰 보응을 받겠는가라고 경고합니다. 2절에서 4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 주어졌다는 말씀은
70인역 성경 신명기 33장 2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한글 성경 본문과는 차이가 있어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스데반과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사도행전 7장 53절과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처럼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이 전해졌다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가지고 논증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천사들을 통해 주어진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심판을 받았다면 천사보다 훨씬 크고 우월하신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크고 엄중한 심판 받게 되겠느냐고 논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확증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그 말씀은 공생애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포하고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이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 다음 세대에 전달되었고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도 전해진 말씀인데 그냥 언어로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표적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기적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눠주신 성령의 은사들로 함께 증언되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구약의 시편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는데 하나님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천사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5절에서 8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히브리서 저자는 또다시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새로 오는 세상, 즉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는 분명히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임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 받으신 고난은 무엇인가? 아마도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의 사람으로 이 땅에 계셨는데 어떻게 천사보다 우월하고 뛰어난 분이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8편을 인용하는데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라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외우고 있는 것에 의존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사실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에서도 70인역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라고 언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신 것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구속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담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신 이후 다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통치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찬송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그렇다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를 항구에 단단히 정박시키는 것처럼 닻을 내어 고정시키는 것처럼 말씀의 삶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고정시키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